이 시간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이황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가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남성교회 주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12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사 그들의 가정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들을 사로잡은 악령은 이 아들을 사로잡아 말을 빼앗아 갔습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 속에도 뛰어들게 만들어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 돌아와도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 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목숨같이 아끼던 아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는 내 아들인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늘도 원망해 봤고 아들도 원망해 봤고 나 자신도 원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의 죄 때문이냐? 저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저들로 인하여 우리 마을에 또 다른 저주가 드는 것은 아니냐? 저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을에 집값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의 낙담과 이 좌절감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어떻게 희망 있는 삶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갈 곳 없는 상황, 떨어질 곳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나의 삶에 희망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소문을 듣고 간 곳에 정작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곳엔 다행인 것인지 그분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아이의 아버지에게 어쩐 일로 찾아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간 겪었던 일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분명히
내가 소문을 듣고 오기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하셨고, 그 제자들도 이전에는 예수님의 명에 따라 갓 고을로 다니며 그 일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잡고 흔들어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갑자기 귀신을 쫓는 것 같더니 실패하자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귀신 들린 아들은 여전히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아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더니 이제 그런 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 와 있던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심 밖에서 우리는 어느새 밀려났고 이 자리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 대화를 나누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 여기가 하나님 나라요 생각하며 그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 산 밑의 풍경은 조금 전과의 상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싸우고 있는 난장판 속이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맡겨주신 능력으로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리치고 따지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참 진리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야 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이 상황 속에 그들은 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서기관들이라고 편했겠습니까? 그냥 종교 권력 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디 시골 촌놈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권력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박살내버릴까? 오늘이 기회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의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렇게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지만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없는 그 손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자들보다, 그 아이의 아버지보다 좀 나은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나 나나 참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찾아가신 곳이었습니다. 이런 난장판 속에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등장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폭풍치는 세상 속에서 삶에 실망을 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곳에 계셨지만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그분의 삶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지난 영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에 다시 그의 삶의 전부를 투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 권세를 주셨습니다. 6장 7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그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에게 또한 보고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 그 귀신을 통제하는 사역을 제자들은 분명히 이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의 원인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앞뒤로 싸고 있는 말씀에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산 위에 남길 원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놓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에 몰두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큰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러 보내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충성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보내시는 바 그 뜻을 이루고자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로는 이들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세우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보낸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준 사명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 있는 인생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조용히 물을 때 예수님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전 참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조용히 묻는 이들의 모습,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양 떠들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자신감은 다 어디 가고 말이죠. 어쨌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뜻은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는 구하고 들려진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잊혀진 아이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새 잊혀져 있죠. 분명히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세상 아무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공간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셔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쇼를 구경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간질로 발작하고 그 귀신이 붙잡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며 히히덕거리며 웃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지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눈에 신경 쓰지도 않으시고 오직 이 아이에 집중합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의 아버지의 눈엔 다들 정신없는 상황에 단 한 분, 이분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그래서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언제부터 이랬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그 설명을 하던 중 주님에게 그 울분을 토해내며 주님 그런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분명히 이름은 제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 이 아이의 아버지 앞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서조차 방어적인 모습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소명을 이룰 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경험해왔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가운데 정말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너 아직도 갈 곳이 있느냐? 너 아직도 의지할 곳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혼내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 여전히 갈 곳이 있느냐? 내가 아니면 이를 고칠 수 없는 그 믿음 여기서 가질 수 없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에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나의 아들이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 아직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흔들림 앞에서, 이 아버지가 절망하는 그 모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의 믿음 없음조차도 내가 돕겠노라 말씀하시며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도 품어주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분,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잠시 돌아보십시오. 때론 눈물 짓는 일들이, 때론 행복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야 하냐 하며 불평을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시간이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괜찮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 이제 이 의심된 인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소명을 붙잡아 소명의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낙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정말 다른 곳에 의지할 곳이 여전히 있느냐? 네가 갈 곳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어 온전한 소명의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